시간 허락하신 말씀 창세기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26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조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야곱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야곱의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가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때에 만방이 그리로 보이는 때에 그 많은 자들이 우리가 야곱의 하나님의 절에 이르자 이렇게 외칠 것을 말씀했고,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서 2장 2절에 그와 같은 말씀을 이어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실 아브라함은 죽은 자입니다. 이삭도 죽은 자입니다. 야곱도 죽은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8장 12절에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이 동서부터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이다. 그때의 나라의 본 자손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삭 속에는 살아있는 예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야곱 속에는 만일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14장 1절에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에 피난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절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연합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온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를 삼켰고.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택한다는 게 육신적인 저 이스라엘이 아니고 다시 택한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때 이 야곱은 성경에 그 한 줄 쳐 있는 것은 인명이고 두 줄 쳐 있는 것은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족속을 말하는 거예요.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 고통에 든다는 건 고통 옛날 옛땅,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가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 족속에 가입이 되어 많은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만방이 그들과 연합하여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게 한다고 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실 때. 이사야서 10장 20절에는 그날의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남은 자까지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야곱의 남은 자다. 그 야곱 족속의 남은 자다. 이스라엘이 어디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 야곱 족속 가운데서 남은 자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서 끝까지 행하시리라. 온 세계 중에 이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그 야곱의 남은 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천하만방이 야곱의 하나님의 천에 이르게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야곱은 어떤 자냐? 우리가 야곱에 관한 비밀을 알게 되고 그 야곱의 축복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치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삭으로 나온 자가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싸움을 했습니다. 태중에서부터 뭐요? 싸움을 했어요. 먼저 나온 에서는 큰 자라 칭했고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온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따라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야곱은 작은 자로 칭했는데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잉태했을 때 쌍둥이로 잉태했을 때 그 태중에서부터 싸웠어요. 왜 하나님 뭐라 그랬냐? 네 복 중에 두 아이가 있구나. 이 두 아이는 바로 두 민족이 될 것이다.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고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워지고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이삭이 누굽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요 열국의 아버지라고 칭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은 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모든 축복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이 필요했어요. 그 아들을 이삭은 에서로 생각을 했습니다. 에서가 장자니까 당연히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의 뱃속에서 있었던 사건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리브가에게만 알게 해줬어요. 이삭은 에서가 장자니까 원래 아버지는 장자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천명이고 천기이기 때문에 그건 이루어질 때까지 누설할 수가 없어요. 남편한테도 누설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 비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이삭이 에서를 불러서 내가 네게 축복을 하고자 하니 내 원하는 요리를 가서 사냥해서 맛있게 요리를 해다오. 내가 그 요리를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 그 말을 리브가가 우연인지 필연인지 듣게 되고, 에서가 사냥을 하는 나간 사이에 야곱을 불렀어요. 지금 네 아비가 열처해서 네 형 에서에게 조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 만약에 그 축복을 받는다면은 그 축복은 너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그 뱃속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그 리브가는 조급했습니다. 사실 그는 육신적으로 조급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빨리 야곱에게 네가 축복을 받아야 된다. 말은 할 수 없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 원래 그 남편의 식성이나 그 입맛을 잘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인입니다. 부인. 아내보다도 그 남편의 식성을 잘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 이삭이 원하는 그 좋은 일을 내가 해서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빨리 축복을 받아야 된다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만약에 아버지가 하시면 저를 축주할 것입니다.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 에서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성격. 야곱은요, 여자 같은 아마 성격이 없나 봐요. 그 에서는 몸이 굵고 막 몸에 막 털이 많았어요. 야곱은 아마 여성적이었나 봅니다. 몸도 뭐요? 야들야들하고 아마 살색도 뭐요? 시원하고. 그러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양털을 감아다가 야곱의 그 손과 몸에다가 막 감아줬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요리를 해서 빨리 들어가서 막 재촉을 했습니다. 그 모든 저주와 모든 것은 내가 다 감당할 테니까 넌 내가 시킨 대로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솔직히 자기도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 하나님이 복의 그대를 칭한 그 조부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을 받은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그냥 달려 들어갔어요. 이삭이 눈이 어두우니까 야곱이 들은 거를 그 소리를 듣고서 누구냐? 저 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아무리 눈이 멀어도 귀까지 멀겠네. 넌 분명히 에서가 아니고 야곱인데. 아닙니다. 저는 에서가 맞습니다. 그래? 그럼 가까이 가. 가까이 가지. 왜? 에서는 그 몸에 털이 나 있으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야곱의 몸을 막 들어보니까 몸에 막 털이 났어요. 야, 너 에서가 같구나. 이러라. 여러분 상식적 생각을 해보세요. 몸에서 난 자연적인 털하고 짐승털 뜯어다가 몸에다 감은 거하고 아무리 눈이 어둡고 귀력이 세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선지자와 같은 그 이삭이 그 구분을 못하겠네. 또 구분도 못해가지고 만약에 엉터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이거요. 이삭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가까이 왔을 때 이삭은 그 야곱에게서 향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아들아,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입을 맞춰봐라. 그래서 야곱이 와서 입을 딱 맞추니까 맞구나. 내 코가 틀림없구나. 이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의 향기구나. 여기서 이삭이 입을 맞추라는 것은 물론 육신적으로 입을 맞추겠죠. 그 입을 맞추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마음과 생각은 달라도 입을 맞춘다는 것은요, 한 길을 가는 자들이 서로 입을 맞추는 겁니다. 각자의 생각과 뜻이 달라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한 길을 가는 자들은 전부가 다 영적으로 입을 맞추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입은 아무나 맞추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요, 미국은요 이렇게 폼을 잘 합니다. 보통 친한 사람들은요 이 볼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요. 좀 가까우면요 볼에다가 그냥 뽀뽀해줘요. 서로 한 몸이 될 수 있는 자만 입을 맞춰요. 여기 입을 맞추다는 것은 뭐냐? 이삭과 이 야곱은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은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치를 야곱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5장 22절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잉태를 하였을 때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는데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러분 좋았어요? 사실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에서가 나중에 축복이 아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뒤늦게 이제 사명을 해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그런 별미를 만들어서 왔지만 그때 이삭이 말하기를 아이고 큰일 나보다. 먼저 축복을 받은 그 아이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었구나. 사실 이미 이삭은 알게 됐습니다. 그는 이미 그 축복을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는 줄 수 있는 축복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서가 혹시 그 축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다고. 죽을 게 없습니까? 죽을 게 없다고. 다만 축복이 아닌 축복을 받게 돼요.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수에서 뜰 것이며 하늘 이수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수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왜 칼을 믿고 생활하느냐? 항상 불안한 거예요. 항상 쫓기는 입장이요. 그래서 이 에서는 살인을 하고
수많은 자를 죽이고 강하지만 악한 자로서 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아우를 숙일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떼쳐버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사실 축복이 아닙니다. 이거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야곱은 36개 도망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요, 이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그 축복을 빼앗은 겁니다. 이건 도의적으로 보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악한 행위입니다. 어떻게 장자의 축복을 정당하게 싸워서 빼온 것이 아니고 훔친 거예요, 훔친 거.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그 축복을 이루냐 이거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 환경과 어떤 가운데서 이루어질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면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사실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는 이삭에게 아버지가 원하는 편리의 유리를 대접해서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장자의 분에서 상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사실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한번 묘한 말씀 우리가 깨달아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7절로 보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다같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뭘 여기를 받는다? 이삭은 육신적으로 에서에게 장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약속은 야곱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예요. 야곱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이라는 것은 참 희미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쓰여있습니다. 9절에 보면은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자고 아브라함의 아들도 이삭보다 먼저 나온 그 이스마엘은 육체적으로 나온 육체의 자녀에 불과했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스마엘이 장자였지만은 비록 서자지만은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온 그 이삭을 하나님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하나님의 씨앗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10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다같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이 선택하고 약속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뭐요? 말미암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육신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육신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시는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세요. 하나님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뭐했다?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이 약속의 자녀, 실로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자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에서는요, 자신이 장자가 될 것을 당연히 생각했어요. 육신적으로 그렇게 뭐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장자의 명분 같은 것을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청자가 되고 싶었지만 청자가 될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심심을 삼아 팥죽을 쏠 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가서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이 먹고 싶어가지고 그 팥죽 내게 줄 수 없냐 그러니까 야곱이 장난삼아서 형 그 장자 명분 나한테 줘! 그러면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랬어요. 에서는 하나님께로 받는 그 축복을, 그 명분이 없으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명분을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래 너 가져라, 너 가져. 그 장난이 실상으로 이루어질 줄을 어떻게 알았나요? 여러분, 행여 농담이라도 하나님의 명분, 하나님께 받은 명분을 팔아먹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팥죽 한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농담으로 명분을 팔아먹는 것이 실상적으로 그 장자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32절부터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 나중에 자세히 읽어보시고,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그 한 끼 굶는다고 뭐 죽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 였더라.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당신이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을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주겠나요? 그것을 바라고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자 하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이지. 심심하면은 뭐요? 하나님 일을 하는 척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은 뭐요? 내팽개치고 자기 기분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런 자들은 장자의 명분을 교부려 여기는 자입니다. 조금만 어려우면은 아이고 나 이것이 까네, 그런 마음 가진 그 사명과 어떤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 이런 자들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면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김에 15절부터 보죠.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두려워.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을 파는 자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망령된 자가 된다는 것은 에서가 망령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어떤 자냐?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자입니다. 왜냐? 장자의 명분을 칼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그 축복을 취하고자 하는 자가 바로 야곱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것이지 육신적으로 육체적인 자녀는 하나님의 씨앗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한 자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아브라함의 축복, 이삭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하나님의 시대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7장 26절 보겠습니다.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가로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에 향치로다. 우리 고린도후서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난 자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다같이 그리스도의 향기니 할렐루야.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이게 생명의 향취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을 아는 향취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서요 향취가 납니다. 입만 달달달달 살아가지고
입에서 성경 규정은 쫙 나와서 무슨 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성경을 말한다 하는 그게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 영혼이 소성함을 얻고 생명의 어떤 힘을 얻고 심령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형체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아들의 형체는 여호와의 복주신 받은 양초로다. 그리고 이삭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아무리 땅이 기름져도요, 하늘의 이슬이 내려주지 않으면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신명기 32장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여 그 하나님의 교훈은 이슬이라고 했습니다. 이슬은 이 생명의 말씀이 이슬이요,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이요 땅의 기름짐이며 그 기름진 땅이 얼마나 곡식이 잘 자라겠냐 이거죠. 그 곡식이 많다고 기름진 게 아니요, 하나를 연결해도 제대로 연결나는 거예요. 그게 기름진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풍성한 곡식의 축복까지도 주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다시,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야곱이 받는 축복이요. 다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이 열매를 맺고 포도주, 이 포도주는 바로 이사야서 25장 6절에 보게 되면 영생의 포도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생의 포도주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생의 포도주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너를 섬기고 만민이 주가 된다는 겁니다.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축복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를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낮은 자고 높은 자를 축복을 합니까? 네? 이것은 형제들의 관계입니다. 무슨 관계요? 자식이 아무리 뭐 저주하고 축복할 수는 없죠. 저주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형제들은요 서로 시기하거든요. 아이고 꼴보기 싫다. 뭐든 잘하는 거 보면 꼴보기 싫은 그게 형제들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야곱 같은 축복을 받았는데 만약에 저주하게 되면 뭘 받게 돼요? 저주를 받게 돼요. 축복을 하면 뭘 받아요? 축복을 받게 돼요. 이것은 실상적으로 축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도 그와 같은 길을 가게 되는 자가 바로 야곱을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받으시지 않은 그런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곱과 같은 그런 축복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그것이 야곱을 축복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자기가 볼 때는 별 볼이 없는 것 같은데 그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있고 정말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정말 뭐요? 감동받았습니다. 자신도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자가 되고자 하는 그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이요. 믿습니까? 제가 속으로 그것이 맞는 건 줄 알면서도 옳은 건 줄 알면서도 그 시기식도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욕심적인 생각으로 이거 꼴보기 싫다 그러면 그거는 쉽게 말해서 뭐요?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갈 수 없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지는 것은 각자의 생각대로 마음과 뜻이 생각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졌을 때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이 같아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야곱은 훗날 그가 20년이 넘는 세월을 방랑을 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수없는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고 다시 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때 웬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축복을 받기 전에 이미 뭘 빼앗았어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빼앗았어요? 왜? 장자의 명분이 가천 자가 가지고 있으니까 야곱이 빼앗아버린 겁니다. 그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가 야복강을 건너고 야복강을 건널 때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고 그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지 않겠어. 그러면 이미 축복을 받았는데 또 무슨 도의 축복이냐 이거예요. 처음에 축복은 축복을 받은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만남으로써 그 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기까지 야곱은 그 육신의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심어도 사실 다 육신을 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심었을 때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도 다 참아낼 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환도뼈가 부러져 다리가 덜렁덜렁해도요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난 야곱입니다.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서 이겨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가 누가 있겠냐? 야곱의 가는 길은 하나님의 약속된 길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왜? 그가 원하는 그 축복이 육신의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 육신의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그가 참고 견디고 그 하늘의 축복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스라엘은 축복을 주고 그 야곱의 새 이름을 통해서 오늘날 육신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계시록 2장 26절을 보게 되면요, 이기는 자가 나와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싸워서 이겼듯이 이 계시록에 이기는 자가 나와요. 그 7번 이기는 역사가 나와요. 그 이기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야곱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이기는 자로서 계시록 2장 3장에 7가지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는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도 있고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앉을 수 있는 축복도 있고 만국을 첫장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는 축복도 있고 그 7복의 축복이 바로 계시록 이기는 자의 축복이에요. 그 이기는 자는 바로 야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싸워서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서 나타나는 영적인 야곱과 같은 자들이 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12장 호세아 12장. 호세아서 1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입니다. 3절. 야곱은 퇴해서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은 퇴해서부터 그 형의 뭘 잡았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를 잡았기 때문에 깜짝 놀랐다. 사실 발꿈치를 잡았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었는데 제가 이 시간 증거할 수는 없고,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누가 힘을 겨뤘어요? 와,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고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난 거예요. 다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과 힘을 겨뤘다는 거죠. 실상적으로 하나님하고 싸웠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싸웁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 울며 매달렸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위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절히 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나시고, 할렐루야! 이기는 자로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니,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언이라. 그런 중 너희 하나님께 돌아와서 인애와 공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라볼지어다. 이제 이기는 자로서 영적인 야곱과 같은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되 울려 간구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할 때 여러분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예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